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듣다 보니까 이 한 주간을 역대상 그 말씀으로 쭉 이제 함께 또 왔네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 29장을 말씀 가지고 우리한테 또 강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왕이신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책이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다 이성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맹점은 뭐냐면 그 이성이라는 게 자칫하면 이건 이제 이 말씀을 수단으로, 그러니까 성경책을 수단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소비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하고 또 이 말씀으로 사는 거하고 이런 이제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거는 이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기름 부음, 뭐 생명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런 간극을, 그러니까 오히려 좁히고 또 어떨 때는 없애고, 정말 말씀이 이렇게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러는 방법이 다시 말씀드리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괜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한, 뭐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전혀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뭐 굳이 내가 뭐 공동체나 또 뭐 어떤 사람이나 그럴 필요가 있는가. 예. 뭐 요즘일수록 더 그러죠. 요즘일수록 오히려 위협이 되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좀 더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누가 나의 삶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원하지 않는 불편함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 이제 말하자면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어떤 이런 분명한 임재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은 항상 단수가 아니라 우리를 복수로 이렇게 놓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내내 불편해서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은혜 주시고 나이스하게 복 주시면 안 되나, 꼭 뭔가 이렇게 끄름이 생기고 부스러기가 생기는 것 같은 두세 사람 이상이 돼야만 이렇게 주님께서 꼭 함께 하셔야만 하는가,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 하는 거하고의 간극이 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줄 알고 있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중심으로 보면 두세 사람 혹은 뭐 그 이상으로 섞여 있어야 함께 있어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이렇게 크고 높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와 너무나 다르고 또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또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그거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실제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면은 14절에 다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라는 질문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정말 몰라서 여쭤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강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 모든 형편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정리를 하신단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중요하게 듣고 봐야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강원도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 귀둔에 그러니까 인제군이죠. 인제군 귀둔에 가면 진짜 산골이에요. 진짜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산골에 갔냐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산골이었냐면 이제 그 시골에 버스 있잖아요. 그 무슨 버스라고 그러더라. 직행 버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무슨 버스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버스 탈 때마다 어렸을 때 멀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뭐 하염없이 가요 버스가. 근데 진짜 그 옛날에 그 원앙 소리였나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집으로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시골이에요. 그래가지고 흙먼지 막 일어나고 근데 뭐 그 휘발유 냄새 그 경유 냄새인가 하여튼 그 버스 그 기름 냄새에다가 그냥 강원도길 꼬불꼬불꼬불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너무 멀미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내리잖아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군 부대 앞에 이제 종점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리면 한 걸어서 1시간 차가 이제 아버지 젊을 때 차 없었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할아버지 집까지.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우리는 시골에 이렇게 들어가 있냐 했더니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제 좋아하셔가지고 노름을 그래서 다 팔고 팔다 보니 그거 하나 남아서 거기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증언으로는 그래요. 한 달을 살았대요. 한 달. 그런데 막 구박하고 뭐 못 살게 굴더래요. 뭐 그냥 옛날 시골 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뭐 10원 한 장 없이 서울로 상경을 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기술은 운전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당장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한 칸인 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관에서 한 달 살면서 아버지가 이제 여기 버스 운전수를 취직을 해가지고 한 달을 여관에서 살고 그리고 조금 이제 돈을 모아서 마포 옛날에 그 공덕동 지금은 빌딩에 아파트에 뭐 잘 사는 동네지만 옛날에는 그냥 다 판잣집 그런 데다 방 한 칸 색간살이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어쨌든 그 운전하면서 돈 벌고 어머니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맨날 야구공 만들었거든요. 야구공 손으로 그 이제 실을 막 감아가지고 그런 거 부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독하게 살아서 5년 그 여관에서 살고 공덕동 판잣집 색간살이에서 살던 5년을 버티고 집을 샀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모으고 그래서 옛날엔 가능했잖아요. 80년대 초반에 제가 5살인가 6살 때 이사하던 기억이 나요. 그 뭐 대단한 단독주택도 아니고 그냥 저기 신월동, 옛날에는 진짜 그 여기가 경기도인가 서울인가 할 정도로 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신월동에 살 때 개구리 잡으러 다녔어요. 서울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시골과 도시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곳. 어, 그래서 집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꿈 같은 얘기죠. 그죠? 뭐 우리 교회 분들 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만약에 80년대 결혼해가지고 살았으면 벌써 집 다 한 채씩 두 채씩 사가지고 계실 텐데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나를 배반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최악의 나라라고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 배운 그런 모든 것들은 미국은 영원한 우방이고. 저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최명기라고 김상원이 논쟁하잖아요. 김상원이 전하 어찌하여 명을 배반하나이까 이러고 이제 최명길은 아 전하 그래도 백성을 생각하시옵소서 하면서 청나라 황제한테 이제 알려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최명길 씨는 이 정세가 그러하니까 누구냐 그 김상원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명이 우리에게 베푸는 애가 얼마나 큰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딱 요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나라 원조도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는 게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그걸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싸게 물건을 잘 팔아서 자동차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제조업에서 나오는 것도 팔아서 부를 이렇게 축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제 가치나 의미보다 실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라는 비즈니스맨이 나타나서 딱 보니까 열받죠. 그동안 대한민국이 사실 그 미국의 부를 모기처럼 이렇게 가져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미국인 입장에서는 예, 그 든든한 우방이다 뭐 이런 이제 명분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말이 현실적이죠. 최악의 나라라고 한국은 우리 중산층들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부를 마치 그 이제 어떤 의미나 어떤 관계라는 것을 명분으로 다 가져가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관세를 야 이 정도만 때려도 26% 기본 관세에다가 이제 26% 관세를 더 때린다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잘해준 건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참 유능한 지도자가 요구되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다만 열심히 사는 걸로 안 된다. 우리 제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냥 인형 눈깔 붙이고 봉투 붙이고 해가지고 집 마련하던 순수한 시대는 갔다. 돌아올 수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세계 대공황 배웠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돈이 집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로 불 떼고 있고 그죠? 다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그게 관세 정쟁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침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맞불놓다가 다 망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바벨이란 도시를 바다에 하나님 던져버리시는데 뭐 이럴 수 있죠. 시장 이 자유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휙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태평양 바다에. 그러면 뭐 전 세계에 이제 엄청난 침체가 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 있죠. 최악은 지금 그 폴 그루먼이라고 얼마 전에 그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잊었냐? 1930년대 대공황 왔던 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판을 깨야죠. 판을 깨는 방법이 뭐죠?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탱크나 총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핵무기나 드론으로 싸우는데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야, 어떻게 될꼬. 뭐 그렇게 안 가고 최악이 아니라 차악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미국의 패권을 쥐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런 세계 질서가 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사우디나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뭐 투자해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산업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야 그럼 방산업체 거 사야지 그러고만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 전쟁에 대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아니 무기를 그렇게 막 사들여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K 전차 뭐 K 자주포 이거 막 산다면서요.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나중에 한판 붙어야지. 예? 아이고 사가지고 썩히겠습니까? 한판 붙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기 시리아를 두고 튀르키예하고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또 싸우는 거 아시죠? 예.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야 방산업체 주가 오른대. 사야지. 그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뭐 투자하는 걸 반대는 안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가름하는 바가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만물통치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보리 한 대, 밀 한 대, 얼마다 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걸 주님께서 셋째 인을 뗄 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내가 지키겠다. 포도주 감람류는 제사를 하나님한테 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보면은 제사장아 탄식해라, 제사장아 금식해라 하면서 왜 그러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사는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감람류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소재를 드릴 수 있는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봉쇄가 됐다. 아니 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해야지 회개를 하고 그래야 뭐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도 전쟁도 재앙도 이제 제하시고 지켜주실 텐데 아니 제사장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제사장아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세에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 최악으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든 경제 대공황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보면서 야 뉴딜 정책 외워야 돼 막 이런 거 루즈벨트 외워야 돼 했던 그 경제 대공황이 정말 우리 당대에 오든 아니면은 정말 이제는 미국이 패권을 잡던 시대가 지나가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가 오든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상수라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게 온다는 거죠.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를까봐 뭐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비아드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오는 거 알죠? 그래서 대박 날 걸 기대하지 않는다. 비아드는 다만 우리나라를 중국의 생산 기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다. 그러고 보니까 살벌한 얘기더라고요. 차 몇 대 팔려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생산 기지로 삼아서 이걸 이제 발돋움대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비아드가 테슬라 앞질렀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적으로 이제 꿈을 키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딱 좋단 말이에요. 이제 베타 버전으로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좀 저 같은 사람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국은 약간 뭐 대륙의 실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해 왔는데 전혀 이제 다른 재편된 세상에 살 수 있겠죠. 이제 뭐 그런 데서 살면서 좀 뭐 여러 가지로 또 변화를 또 맞아들이든 간에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길 이런 이제 만물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만물통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예물이 되어 사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예물을 드리며 사는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다윗왕 예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했다. 여기 보면 16절에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이게 다 예물이잖아요. 예물. 그러니까 이분은 예물 전문가예요. 근데
그런데 이분의 영성을 지금은 좀 이제 퇴보했다고 해야 되나 하는데 그 아이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 Live Over the Wall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이 책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번 울림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 다윗이 바로 예물 전문가다. 그러니까 예물은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예물법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나는 칸트를 좋아한 적도 없고 나는 헤겔을 추앙한 적도 없어요. 근데 세례는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키우고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으로 살다 보면 나는 그렇게 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또 성경을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뭐 그걸로 말미암은 은혜로 인한 열망도 없는데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성경의 세례, 예배의 세례, 찬양의 세례.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오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러면 찬양이래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불교의 찬불가가 있잖아요. 교회 흉내내서 만든 거. 부처는 찬양의 대상이 아닌데 얘네들이 이제 비즈니스로 보니까 이 기독교 비즈니스 잘하네 해가지고 따라한 게 찬불가 또 불교 여름 불교학교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데 찬불가를 한번 들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당연히 마음이 어렵죠. 낯선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찬양이 이렇게 느낌이 있겠구나.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 마치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리랑 이런 걸 듣는 것 같은. 그래서 진짜 이민 사회에서 그런 이제 민요나 가곡을 들으면 눈물이 그렁그렁.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찬송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살다가 이제 뭐 은혜를 좀 맛보고 은혜가 좋은 거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힘든 게 뭐냐면 찬양. 우리 막 기뻐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뭐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 찬양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냥 찬양이면 좋아요. 리듬도 익숙하고 가사도 익숙하고 막 이렇듯이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또 뭐 그렇게 선택한 것도 없는데 이 세상 풍조의 세례를 받아서 그러면 이건 종교적 영역이다. 아니 칸트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벌써 우리가 이렇게 구분선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예물은 주님께서 성경 여러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현실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으면 못 사는 걸 아시니까 주님께서 흑암 세상은 아주 포악한 세상이라 가진 놈만 가지고 안 가진 사람들은 그냥 계속 소외되고 밀려나는 게 세상이라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게 예물법인데 우리는 이걸 종교적 영역, 신앙적 영역이다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틀을 주님께서 허무시고 우리에게 이제 삶을 주시려고 예물법을 명령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물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복잡해져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워졌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진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는 작은 욕망이 이렇게 쌓여서 나타난 결과예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 욕망들 그런 것들이 뭐 수만 수억에 의해서 쌓이니까 결과는 열심히 나를 배반하는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만물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만물통치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 다윗 왕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본값이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신문 요즘에 제가 이제 보는 일간지 보면은 특집으로 나오는 게 마음에 대한 기사를 벌써 한 4번째 특집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 낮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예언가예요. 사회학자인데 역사학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 예언한 게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1980년대인가 그때 소비에트가 몰락한다. 이거를 이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계산을 해서 책을 냈어요. 다 비웃었어요. 근데 1991년인가 2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유명해진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 있어 그러다가 그래서 이분이 10년 뒤에 그 뒤로 10년 뒤에 제국의 몰락을 썼는데 그 제국은 이제 미국이죠. 예. 그래서 그게 벌써 나온 지가 제국의 몰락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그냥 경제로만 얘기 안 해요.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 영아 사망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시는 복을 생육 번성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기독교인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요. 이제 미국이 영아 사망률이 높대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한데 그런 선진국이 그럴 수가 있나. 여하튼 우리나라는 뭐 사망률은 모르겠고 출산율은 상당히 뭐 세계 최고잖아요. 낮은 걸로.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공인들이 이렇게 이제 자살했다 이런 기사들 나오면 그 후폭풍이 또 있다잖아요.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인데 그래서 나의 기본값이 즐거운 마음이 돼야 된다. 즐거운 마음이 돼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럼 이 즐거운 마음이 뭐냐? 그냥 내가 랄랄라 하는 그런 마음이냐? 그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성경을 어제 이제 제가 성경 더럽게 안 읽는다 그랬더니 문자로 나는 왜 더럽게 안 읽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더럽다는 표현 괜히 썼다 제가 그랬는데 그때 심정만큼은 제발 성경 좀 읽어 그냥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제발 성경 좀 읽어. 왜 이렇게 안 읽어 성경을 읽는데 정말 정 힘들면 하루에 한 번은 화장실 가니까 거기서라도 읽어. 아니 여러분 성경 그 화장실 한 번 갈 때 세 장은 읽을 수 있지 않나요? 세 장. 제가 보면 뭐 자매들은 잘 모르겠고 형제들은 대부분 다 화장실 갈 때 이거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잖아요. 그 안 좋은 냄새 맡으면서 읽어요. 그거 불경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왜 이렇게 안 읽는지 진짜 그게 제가 더럽다고 이제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되게 찔림이 있었나. 나는 왜 이렇게 더럽게 성경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럽다는 표현은 괜히 했다. 매우 왜 이렇게 안 읽으십니까? 너무 안 읽으십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절제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충성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지. 근데 그 힘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도 못 읽는데 끌려가고 기도도 못 하는데 끌려가고 걱정 염려에 끌려가고 불순종에 끌려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이 뭐냐 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끌려가는 거다. 너희들 끌려가지 않았냐 옛날에 이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면 성령 하나님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생명으로 끌고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읽는 대로 끌려가고 기도하는 대로 끌려가고 감사하는 대로 끌려가고 충성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이게 본질이라고요. 우리 삶에. 근데 내가 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잡혀가는 거죠.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데 끌려가고 기도 안 하는데 끌려가고 염려 안 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고린도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좀 이제 이 그 끌려가는 거를 약간 고상하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울 왕이 이 블레셋이 개미같이 모였어요. 걱정이 크겠죠 왕이니까. 옛날에 암몬하고 싸울 때는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종치니까 3천 명밖에 안 모였어.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3천 명인데 오합지졸이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 있고 나오지도 않아. 집 앞에도 그냥 뭐
애들이 그냥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사울 왕이 야 얘네들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냐 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왕이니까 도망갈 순 없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길이 막히는지 뭐 딴 일이 있는지 7일 동안 7일 안에 온다고 해놓고서 안 오시니까 사울 왕이 결국은 야 안 되겠다 이거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냐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딱 드리고 마칠 때쯤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걸음이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정색을 하더만 이 노인네가 그죠?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저랑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이 급해서 뭘 했는데 중요한 일이고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당신 쓰시겠냐고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겠냐고 어이가 없네 하면서 담임 목사 뭐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랬으면 참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텐데 어쨌든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는 하나님 주셨는데 그때 사울 왕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런 이제 기점이 됐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금과 옥조 같은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끌려간 거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 탓을 할 겁니까? 내가 늦은 탓을 할 겁니까? 군대 탓을 할 겁니까? 왕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 끌려간 겁니다. 사신 우상에게 끌려간 겁니다. 당신 점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어둠의 영향에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어쨌든 뭐 자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국부 아닙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뭐 대놓고서 뭐 가두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기분 썩 안 좋았겠죠. 여하튼간에 끌려가는 거다. 가난한 것도 끌려가는 거다.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자는 것도 끌려가는 거다. 뭐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주님 그러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다윗 왕이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즐거운 마음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도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생님이 출애굽기 36장에 자 예물 가져와라. 왜? 성막 짓게. 그러니까 35장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32장에 금송아지 섬기고 33장에 모세가 기도하고 34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35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 쓰시고 그래서 내려와요. 이제 모 선생님이 그리고 부살레 올려 불러놓고 이제 성막 짓자 하시면서 근데 뭐 있어야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물 가져와라 했는데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가져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 우리가 죄인이에요. 고약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을 짓는다고 할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똑같은 단어예요.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을까요? 그냥 착하고 좋아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며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다 그 이전에 죄라는 실패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실패가 있어요. 죄라는.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물론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역대상의 기록을 가지고 보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지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오르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러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이제 성전에 대한 이런 이제 영감을 받죠. 그러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지금 이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선악과를 안 먹고 살았으면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직통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겠죠. 마치 제가 그러잖아요. 이상은 씨가, 싱어송라이터 이상은 씨가 23살에 젊을 땐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을 모르고 살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말하자면 박경리 씨가 왜 나는 작가가 되었는가, 기껏 토지라는 우리나라 전무후무한 대작을 써놓고 그 필체를 보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날이 서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기껏 인생을 바쳐 써놓고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써놓고서 현타가 와가지고, 아니 쓰기 전에 그것을 풀고 썼어야지, 쓰고 난 다음에 현타가 와서 나는 왜 이런 짓을 했지, 나는 왜 작가가 된 거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하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다 살고 금줄이 풀리고 은쟁반이 깨지고 나서야 인생이 뭐지? 이렇게 자문하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시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부활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내가 왜 살지? 우리는 그거 왜 질문하죠? 허망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새벽 예배에 나를 나오게 하시지? 나는 죄밖에 없는데 내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얘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고 계신 성도들보다 존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혹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이것으로 말미암은 자부심이 마음에 생긴다면 그건 조금 여러분들 인생이 얕은 거예요. 난 새벽 예배 나오고, 전지현 집사님이 난 새벽 예배 나오고, 효진이, 성지연 뭐 다 안 나왔어, 내가 최고야, 그런 게 생기면 그냥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다 자는데 혼자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얕다, 그냥 찰랑찰랑거린다, 이런 느낌이고, 정말 성지연이나 박효진은 나보다 거룩해서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참 복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야지 정신을 잃지 않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이제 살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이제 깊이가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러시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기억나세요? 누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아서 예물을 드리겠냐.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보면, 자 33절 읽어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그 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만물통치 안에 만물통치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뭐 덧셈 뺄셈 사칙연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수학 보면 수학 1이 있고 수학 2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영역에 저도 뭐 수학 2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 어려운, 뭐가 있나, 뭐 미분적분 그 즈음에 해당되는 신앙의 뭐라 그럴까, 성장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만물통치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누가 주님의 이런 모든 걸 알아가지고 미리 예물을 드리겠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섭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건 제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라고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혹시 그렇게 얘기했다가 우리들 마음에 죄 그러면 짓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린 또 그렇게 또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서 내가 죄를 지은 걸 정당화하는 쪽으로 갈까봐 제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내가 넘어진 데서, 내가 실패한 데서, 내가 그 그렇게 고통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주신 것도 주신 거고 안 주신 것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암몬 사람 셀렉이 더 복이 있었겠냐, 요압 장군이 더 행복했겠냐. 단연코 암몬 사람 셀렉이 더 행복했죠. 암몬 사람 셀렉은 또 누구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헷 사람 우리야,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암몬 사람 셀렉 다 이방인이잖아요. 헷 사람은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니까 진작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없어졌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하지 않아서 뭐 이만저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또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지고 복임의 실패를 가지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여호수아의 실수를 가지고 기브온 거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고도 풍성한 사랑과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처럼 아차 기도하는 거 까먹었다 해가지고 그걸 정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두려워서 덜 충성한 거를 아이고 햇사람 우리가 구원하려고 그런 거네요 라고 우리가 뻔뻔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이제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어른들은 그런 깊이와 그런 좀 복잡 미묘한 내용까지도 깨닫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인 것도 진리로 말할 수 있고 모순적인 상황도 풀어낼 수 있는 게 어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통치로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뭐 이런 거죠. 죽으라고 하는 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암몬 사람 셀렉이 왜 그렇게 행복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렇게 법으로 신명기 23장에 정해놓으셨는데 아니 이분이 그냥 유대 지파에 편입이 돼가지고 저 끝에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니 다윗 왕의 명예의 헌당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30인의 라인에 들어간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유다 지파 여러분 알잖아요. 이 10사람들 이 10사람 10이 아니라 그냥 그 히브리어 10이에요. 10사람들 유대 지파의 아주 유망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류를 잘못 읽어가지고 야 다윗 끝났어 사울 줄 서야 돼 에브라임 줄 서야 돼 해가지고 그냥 뭐 다윗이 복수한 건 아니지만 그 가문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반대했는데 그런데 아니 이 암몬 사람 이 셀렉은요 뭐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윗 왕한테 충성해가지고 유대 지파의 남자들이 야 나도 저 30인 중에 들어갔으면 한 번 쓰임 받았으면 다윗 왕이 정말 공궁에 처했을 때 내가 한번 칼을 멋지게 휘둘러가지고 그냥 한 넘버 뭐 28, 27 이 정도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천재 이 이루의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암몬 사람 셀렉은 거기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 같은 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암몬과 모압보다 나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군의 또 자손이라면서요.
뭐 안몬 모압은 그래도 그 옆 동네 살면서 이게 기웃기웃이라도 할 수 있지. 뭐 우리가 여기 한반도에 살면서 어디 뭐 이스라엘에 뭐가 있는지 예루살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를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말하자면 이거죠.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그 3인 두목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보다 신촌연합교회 신경섭이 훨씬 커. 아, 이렇게 말씀하신 신경섭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 축에 해당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참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겠냐고. 즐거운 마음은 의역을 한 건데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눌리는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종된 존재, 태어나면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찌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불씨를 일으키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시 세우시네. 한영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세우셔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앞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뭐가요? 주신 것도 안 주신 것도.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안 준 것 같고 왜 안 줘?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지우한테 지우야, 내가 GS 가서 추파춥스 사줄게. 갔어요. 그랬더니 지연자매가, 목사님, 지우 오늘 추파춥스 3개나 먹었어요. 지우야, 추파춥스는 그만 먹어야겠다. 그러면 지우가 앉아가지고 발로 막 추파춥스 사줘. 안 사줘야죠. 안 사주는 게 정답이지. 주님께서 주신 것도 안 주신 것도 주님께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박경리 씨의 그 서문에 있는 외침이 어떻게 보면 이 산과 들이 하나님을 우리한테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안산이 그냥 옆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우리한테 그 거대한 그 봉우리가 화암석으로 돼 있잖아요. 화암이 그 뭐죠? 화강암으로 돼 있잖아요. 화강암으로. 그 거대한 화강암의 봉우리가 우리한테 늘 하나님을 신실하시며, 안산 화강암이 그대로 있는 한, 그리고 저 인왕산에 우리 또 올라가면 거기도 화강암이잖아요. 그 걔네들이 그대로 있는 한 하나님은 신실하고 우리한테 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의 반석이시고. 가끔 이걸로 안 되겠으면 저랑 같이 소청 가자니까요. 소청 올라가면 신선대가 눈앞에 딱 펼쳐지면서, 이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깊고도 풍성한 지혜와 지식, 그거를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물통치라는 경륜의 편승이 돼야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아래 15절 거류민으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 나를 살아가게 된다. 여기에 답이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만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게 있어요. 뭐 왜냐하면 우린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죽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죽이시는 분이에요. 안 죽으면 큰일 나요. 다 죽어야 돼. 그래야지 환경도 깨끗해지는 거고 자원도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내가 뭐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뭐 대단한 야망이 있어도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기도 하고 살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주신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솔직히 말해서 안 주신 것 같고서 왜 안 주냐고 하는 건 대적하는 거지, 그게 뭐 찬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안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썩어질 거, 이 땅에 있다 사라질 거 주고 너를 잃어버리는 내가 그런 어리석은 신이냐? 내가 대웅전에 있는 그런 불상이냐? 내가 이 땅에 수없이 인간이 만들고 불타서 없어진 그런 우상이냐 내가? 난 영원한 하나님이고 난 세상을 창조했고 나는 세상을 또 심판할 하나님인데 너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경배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안 주신 것도 주신 것이구나. 그래야지 주신다니까. 제가 조삼모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해야지 오늘 여기 원래 19장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철야 때 더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걸 대입해 봅시다. 신명기 13님 성전이에요. 뭐가 성전이에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성전이요.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혹시 여기에 저는 목사님 대학 때까지 교회 안 다녔어요. 안 다녀도 그리스도로 충만해. 아 그러면 뭐 교회만 충만하고 만물은 예수님을 안 충만합니까? 세상 사람들 산다고? 아니죠. 만물에 충만하시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그렇다고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간에 지금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성전이요. 틀림없는 성전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환상의 성전보다 더 완전한 성전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19절의 내용인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는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다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싸우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남은 여생 신영기 집사님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 예?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트럼프가 뭐 대한민국은 무슨 뭐라 그러지? 뭐 최악의 나라라고 하든 중국이 우리나라를 뭐 베타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든 얼마 전에 한미 합참 의장으로 이제 예정된 분이 인터뷰했잖아요. 한반도의 시간은 10시 48분이다. 북한이 뭔 짓을 하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는 한낱 티끌로 지어진 바 그런 인생에 불과하지만 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촌영학교의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날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겠는가? 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